안녕하십니까. 완독이 힘들 때 듣는 독서 소리입니다. 오늘은 꿈을 이용해 충만한 삶을 이끌어내는 티베트의 신비로운 수행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책, 텐진 왕걀 린포체의 티베트 꿈과 잠 명상입니다. 티베트 전통 수행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승된 꿈 수행을 통해 인간의 제약에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낸다. 깨어있을 때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덕망이 높은 사람이든 도덕관념이 희박한 사람이든 살인자이든 성인이든 수도자이든 쾌락을 탐닉하는 남봉꾼이든 하루는 동일하게 끝이 난다. 두 눈을 감고 깊은 어둠으로 용해되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일말의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고서 말이다. 그렇게 잠이 들고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이미지들이 일어나면서 나의 느낌도 같이 떠오른다. 그 어떤 한계도 없는 꿈의 세계에서 나의 느낌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밤 경험의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고 나의 감각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러한 가장 심오한 신비 속으로 빠져들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삶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잠들어 있으면서 꿈꾸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는 깨어있는 낮이나 잠이 드는 밤 모두를 꿈꾸는 듯한 상태에서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깨어날 수도 있다. 꿈을 기억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꿈을 꾸며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꿈을 꾼다. 우리는 매일 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꿈에서의 우리 자신은 일상적인 자신으로 보일 수도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꿈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만난다.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조우나 웃음, 울음, 두려움, 환희, 변신, 비행, 지복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이와 같은 비범한 경험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꿈에 관심을 보이는 서양인 대다수는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꿈 분석에 집중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그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꿈을 공부하게 되면 대개 꿈의 내용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꿈의 본질 자체를 연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꿈의 본질을 연구하게 되면 그것은 환영 같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전체 기절을 이루는 신비로운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에너지 바디. 꿈과 생시를 포함한 모든 경험은 에너지에 기초한 것이다. 이 생명 에너지는 티베트에서 룽이라고 불리는데
서양에서는 이것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인 프라나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어떤 경험이든 그것의 근본적인 구조는 다양한 환경과 원인의 엄밀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또 그것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적 역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 반복할 수도, 바꿀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영적 수행을 돕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해로운 경험을 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마더 탄트라의 이미지들. 위대한 완성의 가르침에서 주요 주제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본성의 반영이 경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꿈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다. 부처가 깨달은 후에 윤회하는 세계의 실체들과 대상들이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알았듯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 이것을 알기는 쉽다. 잠들어 있는 동안 꿈의 본질이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의 본질이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 연습을 해야 한다. 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환상에 불과한 것과 본질적 존재의 부재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경험에 이 이해를 적용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경험이 생겨나는 과정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꿈을 꿀 때나 동일하다. 세상은 꿈이고 스승과 가르침도 꿈이며 우리가 한 수행의 결과 또한 꿈이다. 우리가 순수한 릭바에 이르러 해탈할 때까지는 꿈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꿈의 차원에서, 그리고 물리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꿈꾼다. 생각을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 생각이 지배받는다. 생각을 다루는 법을 안다는 것은 그 생각이 알아차려져서 긍정적인 목적 및 고결한 행위에 쓰인다는 의미이며, 생각이 공의 본질로 해방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여정에서의 생각의 쓰임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망상, 고통, 어떠한 경험 등 모든 것을 영적 여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이 공한 것이라는 정수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자유로워지며 모든 경험이 영적 수행이 된다. 모든 소리는 만트라이며 모든 형상은 순수한 공이고 모든 고통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삶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 된다. 마치 꿈처럼 분노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그것이 오직 마음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분노의 매듭은 느슨해지며 더 이상 분노에 속박되지 않게 된다. 뱀인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이 실은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의 형상이 지녔던 힘은 사라진다.
형상이 공함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과 경험이 통합된 것임을 알아차리도록 훌륭하게 이끈다. 꿈 수행의 목표는 해탈이다. 우리는 꿈 수행의 의도를 꿈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꿈의 사용을 아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는 꿈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꿈속 경험으로부터 직접적인 유익을 얻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꿈을 사용한 치료법이 널리 퍼져 있으며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그들의 꿈에서 얻은 창의성의 도움을 받아 작업한 이야기들도 많다. 티베트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꿈에 의존한다. 이 장에서는 꿈의 사용법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우리 자신이 속한 상황의 진실에 대한 알아차림이 부족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삶에서 마주치는 것들에 능숙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불행과 허황한 희망에 의해 운용되는 집착과 혐오라는 업의 습관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이처럼 혼란에 기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행동 속의 알아차림이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들은 애착, 증오, 무지를 강화시키고 이전보다 더 부정적인 업의 흔적을 창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알아차림을 경험 속에서 안정시키고 행동 속에서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꿈에서도 작용하기 시작한다. 주요 수행은 이러한 꿈속의 알아차림을 강화하기 위해 프라나, 차크라, 마음에 대한 이해를 활용한다. 주요 수행은 잠들기 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3번의 주기 중에 이루어진다. 일단 명료한 자각이 발달하면 꿈꾸는 것 자체와 연관된 수행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마음의 유연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자 우리를 육도 윤회 속에 잡아두는 재앙과 오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꿈을 통제하고 존중하기. 서양 심리학의 어떤 학파는 꿈을 통제하는 것이 해롭다고 생각한다. 꿈이 무의식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혹은 꿈이 우리 자신의 일면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이므로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무의식이 존재하며 무의식은 경험과 의미의 보고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무의식은 꿈을 형성하며 꿈속에 어떤 의미를 끼워 넣는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 중에는 명백하고 분명한 의미도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잠재된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는 종종 개인의 무의식적인 면과 의식적인 면으로 구성되며 꿈은 이 두 측면이 소통하는 매개체라고 여겨진다. 의식적인 자아는 꿈 작업을 함으로써 무의식이 꿈속에 배치해둔 통찰력과
의미를 찾아내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또는 꿈속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라든지 꿈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 생리적 작용이 균형 잡히는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 깨달음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정 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꿈이란 무엇인지, 경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수행을 깊이 하면 진전의 신호를 담고 있는 많은 경이로운 꿈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꿈속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꿈을 어떤 독립체로부터 온 메시지로 여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다른 일면이 보내는 메시지로 여기지 말라. 육도 윤회의 이원성 바깥에는 의미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혼돈을 유발하지 않는다. 혼돈이나 무의미함 같은 것들도 개념일 뿐이다. 이런 말이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이 완벽하게 해탈할 때까지는 우리는 의미에 대한 이런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꿈수행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꿈속 의미의 유용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꿈이 의미 안에 갇힐 수도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왜 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기대하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대신에 의미 기저에 있는 순수한 경험의 토대가 무엇인지 간파해보라. 이것이 한 단계 더 높은 꿈 수행이다. 이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본능적으로 경험의 원리를 인지하고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지점에 다다른 당신은 꿈의 메시지가 있든 없든 그것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신은 완벽하고 당신의 경험도 완벽하며 당신의 마음이 투사한 이원적 상호작용에서 나온 조건 하에서도 자유롭다. 모든 호흡은 수행이 될 수 있다. 들숨과 함께 순수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상상을 해보라. 그리고 각 날숨마다 모든 장애,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낸다고 상상하라. 이것을 하는 데에는 앉아있을 만한 특정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다. 이것은 일하러 가는 기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교통신호를 기다릴 때,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 식사를 준비할 때, 집을 청소할 때, 길을 걸을 때도 할 수 있다. 다음 수행은 종일 지속적으로 몸 안에서 현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하고도 간단한 수행법이다. 몸을 전체적으로 느껴보라. 마음은 여기저기 날뛰고 다니는 원숭이보다도 못하다.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은 더 안정적인, 변함없는 경험의 원천이다. 몸을 알아차림의 닷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차분하고 더 집중된 마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 삶의 육체적 측면을 조직하고 그것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에 마음의 참여가 필수적이듯
마음은 모든 수행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분한 현존 속의 안정을 위해 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원을 걷는 동안 몸은 공원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 이야기 중이거나 사야 할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중일 수도 있다. 이는 몸과 마음이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는 대신 꽃을 볼 때는 정말로 꽃만 보라. 온전히 현존해 있으라. 꽃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공원으로 다시 가져오라. 마음과 몸을 다시 연결해주는 감각적인 경험에 감사하라. 꽃을 경험할 때 몸 전체로 느끼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은 나무를 볼 때, 탄 냄새를 맡을 때, 셔츠의 감촉을 느낄 때, 새소리를 들을 때, 사과를 맛볼 때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판단도 없이 감각 대상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훈련을 하라. 눈이 완전히 그 형태 자체가 되도록, 코가 완전히 그 냄새 자체가 되도록, 귀가 그 소리 자체가 되도록 하라. 그저 감각 대상의 순수한 알아차림 속에 거하며 완전한 경험을 하도록 하라. 이러한 능력이 개발되어도 여전히 반응은 일어난다. 꽃을 볼 때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생겨날 것이고 어떤 냄새가 역겹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수행과 함께 한다면 마음의 산란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잃는 대신에 순수한 감각 경험과의 연결이 유지된다. 개념들 더미에 의한 산란은 습관이며 이는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될 수 있다.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현존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연결되고 우리의 산란 기저에 깔린 생생하고 영양가 있는 삶의 경험과 연결되라. 이것이 성공적인 꿈 요가를 뒷받침해준다. 인식의 첫 순간은 언제나 명료하고 선명하다. 이러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감사로서 삶의 순간순간을 경험하기를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마음의 산란뿐이다. 이 수행은 감각세계 속의 일관된 형태와 생생한 경험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꿈 수행에 가장 도움되는 마음의 자질들을 북돋아 준다. 더 건강한 잠을 자고 꿈 수행의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 전에 몇 분만 현존과 고유에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라. 간단한 것들이 효과적이다. 목욕을 하고 촛불을 켜거나 향을 태우고 제단 앞이나 침대 앞에 앉아 당신의 스승 혹은 깨달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보라. 연민의 마음을 내보라. 당신의 몸을 느끼는 데 집중해보라. 즐거움, 행복, 감사의 경험을 쌓아라.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만들어낸 뒤 잠들라. 기도와 사랑은 몸을 이완시키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당신을 지켜주는 깨달은 존재들,
특히 다키니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하라. 어머니가 자식을 지켜주듯이 그들이 당신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내며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안전하다는 느낌, 평화의 느낌을 느끼며 기도하라. 명료한 꿈을 꾸게 하소서. 자각몽을 꾸게 하소서. 내가 꿈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우리의 꿈과 잠의 질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푹 쉬었다는 느낌,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오늘의 독서소리 여기까지입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고 나와 타인의 단절이 희미해지는 무구한 경험의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독서소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